성남성결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자로 제3주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라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왜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을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락 공동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즘 아픈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아니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택된 임직자 여러분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만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고향길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영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단을 위해 한국 교회를 갱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사역이 더욱 복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찬양으로 행복하게 하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 모든 대원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그 LED 스크린으로 옆으로 긴 스크린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예배위원회 비롯해서 관련된 장로님들 또 꼼꼼하게 검토하시면서 잘 설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또는 각종 모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수정 권사님 인도하신 이순희 씨, 강금순 권사님 인도하신 석경애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교육 수료하신 분 김진갑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한정 씨, 우리 세 분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주님 믿는 믿음으로 복되시고 또 걸어가는 인생길 큰 복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2017년 꿈이룸 성경 암송, 꿈송 다 끼워져 있죠. 꿈송 단체 암송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월 첫 달에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가지고 암송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석에요. 2019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빨리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고향에 내려가시기도 하실 텐데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구면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시애틀 영어 캠프 참가자 모집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여기에 이제 그 과정의 이름입니다. 올해는 이제 첫 해인데요. 그래서 12명만 모집하는데 사실은 12명 이미 반은 찼고요. 지원이 끝나는데 그래도 몇 분 대기자로 더 지원을 받는다 그래요. 특별히 올해 내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인원도 늘리고 또 성수동과 시애틀을 잇는 그런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담당하신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애써 주셔서 고맙고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 사면 왼쪽에 보면 2019년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 올해 다 해서 9개 팀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우선은 거기에 5개 정도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에 오늘 있는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 한번 봐주시죠. 오늘 성찬 예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목회자 또 장로님들 주요 기관장들 신년 할애식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양순철 장로님께서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쭉 보시고 전도 폭발 훈련,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이 사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소식, 기관위원회 소식, 또 교계 교단 소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1월 달에 목회자들이 몇 분씩 팀을 짜서 목회자 영성 훈련을 2박 3일 동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영성 훈련하시는 목사님들 전함이 적혀 있습니다. 출산하신 가정 손호삼 주승욱 부부 딸 얻었습니다. 우리 또 할머니 축하합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최경훈 집사님, 천은미 집사님 부친이신 최상석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례가 진행되는데요. 장례 잘 치르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소청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호열 집사님 모친 되시고 정순아 집사님 시모님 되시는 고 최옥자 성도님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아산병원 장례식장 거기에서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더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이 이제 다 지나갔네요. 시작된 지가 그야말로 해 바뀐 지가 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 걸어가는 삶에서 필요한 힘도 주시고 또 해결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도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 있지요. 제가 시험 문제에 틀려서 평생 머릿속에 남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 구절과 연관된 시험 문제를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이제 나라마다 또 학교마다도 시스템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독일 보훔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요. 논문이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종합 구술 시험을 칩니다. 논문이 통과되더라도 구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학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구술 시험이 신학 전체를 5분야로 나누어서 시험을 칩니다.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조직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 그리고 교회사. 교회사는 역사 신학이라고도 불려요.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은 40분 동안 구술 시험을 치르고요. 나머지 4개 분야는 20분 구술 시험을 치릅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 역사 신학이 전공이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3분이 앉고 여기 이제 시험 치는 학생이 앉아서 교수님 3분 중에서 한 분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기록하는 프로토콜 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심, 부심 2분 교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과목 중에서 신약 신학 그 시험 범위를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마가복음을 범위로 잡았어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구술시험 범위로 잡아서 시험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범위는 11장부터 시작되지만 마가복음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 이거는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질문하신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8장 35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흔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연관해서 그
그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복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자체이십니다. 이게 이제 8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 그리고 복음 이거를 동일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진짜 자신이 있겠는데 우리 목사들인들 말하면서 사니까. 근데 그 독일말로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맨 마지막 구술 시험이니까 이거 뭐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그냥 헛수고까지는 아니지만 학위를 못 받으니까 긴장하고,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긴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 덕분에 시험 문제를 틀린 덕분이죠. 덕분에 마가복음 8장 35절은 제가 평생 기억하는 구절이 된 거지요. 8장 35절이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또 어차피 사람은 살면서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이 하나지 뭐 두 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또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디엔가는 투자합니다. 그렇죠? 어디엔가는 헌신합니다. 나는 내 목숨, 내 인생 아무에 대도 헌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목숨은 점점, 사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던지느냐, 이게 문제지요. 안 던지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은 어디론가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진데, 좋은데, 가치 있는데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던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기업에서 임원에 들어가려면 대기업 오너 가정, 오너를 위해서 사실은 인생을 걸어야 돼요. 감옥 갈 일이 있으면 대신 감옥도 가주고, 그러면 그 오너가 우리 집안 자식 대대로 보장해 주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걸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 그러잖아요.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쉽게 표현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는 구원의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이지요. 그러니까 신구약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 그 자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듯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주 명백하게 이 점을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거다. 그런데요, 그런 기독교 신앙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마당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교회 생활이다, 그런 거죠.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그토록 중대한 교회를 중요하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교회, 이 교회와 연관된다는 것, 그게 사람에게 축복인 거지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하고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이 훌륭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거지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요직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직책.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직원 중에서도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을 복받고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맡는다는 것, 그게 이제 일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디모데한테 좋은 일꾼, 교회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게 이제 교회의 좋은 일꾼, 복음의 좋은 일꾼, 이게 다 마찬가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꾼 그랬으니까 이게 나쁜 일꾼도,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 모든 기관 부서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다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도 있고, 뭐 반대로 말하면 나쁜 일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뭐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뭐 그냥 그저 그런 일꾼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기에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꾼인가? 좋은 일꾼인가?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일꾼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혹시 내가 나쁜 일꾼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복음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것처럼 커다란 축복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되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좋은 일꾼을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으로 딱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좋은 일꾼, 그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좋은 일꾼은 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과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이 명백하게 나오지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면,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찾아봐야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는데 이것이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4장 6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란 표현은 4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요 앞에서 얘기한 요거를 강조하고 요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면 너는 좋은 일꾼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그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죄로 물들었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죄로 물든 데서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에 나오는 요 중심되는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나요? 왜 이 교회당 건물 짓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거 왜 하나요? 맨 마지막에 뭐 하자고 하는 건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게 되는 것, 요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된다.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일, 모든 것은 최종 목표가 뭐냐? 거룩하게 되는 거지. 주님 닮는 거지. 이거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들 대답이 나오실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최종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강조 안 하고도 교회 신자 숫자는 얼마든지 늘 수가 있어요. 목사가요, 자기 자신이 거룩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그 목사가 교회를 잘 이끌고 교회를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또는 교회의 찬양대원이나 교회학교 교사, 모든 직분자들이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거를 시야에서 놓쳐버리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아주 깔끔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거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제일 무서운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에서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거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이루어질 상태가 뭔가요? 그게 바로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늘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고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거기는 찬양은 사실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공간이 어디인가요? 예배.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 요거 강조해야 된다. 이거 계속 가르쳐야 된다. 너 이거 성도들이 깨닫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좋은 일꾼이다. 근데 그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왜?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작동되는 제일 중심적인 핵심적인 시공간이니까.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예요.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예요. 이 두 가지 공예배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뭐냐? 목회자부터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다 좋은 일꾼은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내 구역 식구, 우리 부서 같이 봉사하는 어떤 분이 주일에 안 보여. 예배를 빠지셨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그게 복이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좋은 일꾼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주일 예배에 빠졌다 그러고 전화 걸어서 집사님 오늘 안 보이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 거는 거. 그게 좋은 일꾼이죠. 그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이 일을 담당하고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당연히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보다 수요 예배는 더 적게 나오시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수요 예배를 거의 참석 안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목회자들이 집사님 수요 예배 나와봐야 아주 좋아요. 또 1월 달은 우리 모든 직분자 훈련이니까 계속 수요 예배 참석할 시간 여건이 안 되면 1월 달만이라도 꼭 시간 내서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런저런 계기가 돼서 수요 예배는 내 신앙생활하는데 계획에 없던 사람이 이게 중요하구나.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두 공예배가 명백하게 서야 그래야 이게 삶이 터가 잡히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수요 예배 안 드리던 분이 수요 예배 드리도록 되는 거, 그 일을 강조하고 그 일에 권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은요, 제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가 거기서 빠지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어떠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은혜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 이게 내 삶에 사모하는 열망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배가 참 소중하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이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제가 목사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제게도 해당되잖아요. 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지금 성락성결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따라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셔야 합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깨달아 순종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고 삶의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넘치도록 풍요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를 전해주고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리켜 리더십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너 자신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한다, 이거예요. 4장 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죠. 자, 디모데가 우선 목회자니까 저한테 한번 적용해서 말하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야 저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평생 하고 목회 특별한 흠은 없고 꽤 목회적인 열매도 있고, 그러지만 그 목사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을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목회적인 행정이나 교회는 잘 끌고 갔을지 몰라도 자기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상담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른아이, 성인아이라 그래요. 나이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죠. 성인이죠. 근데 속은 애야.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돌아가는 구조는 잘 알아. 그런데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자신이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인 아이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일 아닙니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목회자의 최대 사명이 이것이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최대 사명이 이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다른 일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느 교회나 예배당, 우리 교회로 대예배실, 이게 주일에 한 번 쓰고 수요일에 쓰고 뭐 주중에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그걸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배실 공간 비워놓으니 부지런히 활용해야 당연히 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예배실은 어디에나 다 빌려줘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단만 아니면 우리는 다 오픈하지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설명회도 합니다. 어떤 학교 입학 설명회도 우리 대예배실은 다 오픈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얘기고, 어느 교회나 대예배실 공간을 사회적으로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은 일이고 맞지만, 그런데 교회 건물은 뭐니 해도 예배 드리는 공간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헌신해야 돼요. 이 공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교회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본문 6절부터 11절에서 제일 앞에서 그거를 강조하고 제일 뒤에서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걸어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 강조해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수요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지영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수요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수요예배 안 드리던 분들이 수요예배를 참석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제가 부지런히 설교 말씀을 통해 깨우친 게 되지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거고 그분은 축복을 받으신 거지요. 근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러면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성숙할 것이다. 근데 맨 마지막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는 명령사항입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게 선포 그리고 복음적 명령 전달,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 가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 들어요. 선포로 안 들어요. 본인이 딱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경험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나요? 아무한테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설교라는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린 말씀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가 정보 전달이 잘못된 정보 전달도 있을 수 있지요. 성경 충분히 깊게 해석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도 고침을 받게 하고 심령이 변하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공간,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섬기며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올 1년 내내 주의 복이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고백하며 결단하십시다. 주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두 공예배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요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도전이 됐다면 오늘부터 한번 품에 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요일날 오가는 시간 다 합쳐서 한 2-3시간 낸다. 내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까? 내 생활구조가 깨질까? 손해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생활의 모든 게 정리가 명백하게 됩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질 성찬 예배 준비하는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는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성찬식에 임하십시다.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말씀을 듣고 받은 도전, 깨달은 축복 꼭 끌어안고 기도해서 그리 살고 그래서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나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주의 거룩하는 주에 따라 명령에 따라 거행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허하게 마음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병 고침도 주시고 필요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시 거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먼저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은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시고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몸,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저희가 성찬 예식을 통해 동참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 그 용기, 희망, 그 감사, 그 사랑 우리의 삶으로 맑은 시내처럼 넉넉한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28장 예배에 대한 찬송입니다. 찬송하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아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주님 품에 받으사 안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천국의 도장, 천국의 직인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끌리지도 못한다. 하나님, 지금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 때문에 어렵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거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고백하며 이런 우리의 헌신을 담아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원금, 소울사역, 희년사역, 또 새로 사옥을 건축하며 또 집을 이사해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 가정, 가문, 후손 대대로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